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그 고생은 다 끝이 났습니다. 사울왕도 이제는 죽고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또 많은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골의 양치기에 불과했었던 그런 다윗을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거나 크게 높은 위치에 가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사무엘하 9장과 오늘 사무엘하 10장 이 말씀들을 보면 그래도 높은 위치에 가도 변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높아졌을 때 변하지 않았던 모습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높아지고 나서 자신이 이전에 힘들었던 때 받았던 그 은혜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 사무엘하 9장에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전에 자신을 그렇게 아껴준 이 요나단의 아들을 돌봐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아주 선대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높아지고 나서도 이전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다윗이 지금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보답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다윗이 잊지 않고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은혜에 자신이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아마도 전에 이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하고 좋은 친분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은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나를 잘 대해 주었다. 그래서 나도 그 아들 한운을 나도 잘 대해 줘야 되겠다. 나도 보답으로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이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게 한 겁니다. 다윗은 높아지고 나서도 이전에 자기가 받았던 은혜에 대한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보답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낮아질 때가 있고 때때로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좋아질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잘 안 풀릴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오늘 이 다윗처럼 이전에 내가 받았던 이 은혜들에 대해 이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게 준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은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감사한 만큼 또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고 보답하며 또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높아졌을 때 변하지 않은 모습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의 이 장례식장에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호의를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강하게 배척을 하게 됩니다. 이 조문을 간 다윗의 이 신하들을 그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리고 그 옷을 볼기까지 잘라버리는 이런 아주 심한 모욕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두 나라 간의 감정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결국에는 전쟁, 싸움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전쟁에 암몬 왕 한운이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주변 국가들까지 다 불러 모으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거든요. 아람, 소바, 마 이런 주변 국가들의 군대까지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가 이 포위를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전쟁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이 장수 요압이 동생이자 부하 장수 이 아비새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는 이 모든 상황에서 그래도 담대하라. 우리가 마음을 담대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바로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적진에 쳐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이야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지금 이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은 다윗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부하 장수 이 요압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부하 장수 요압의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높아진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전쟁이 지금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전쟁은 지금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다윗과 이 다윗의 사람들은 성공하고 높아지고 많은 권력과 힘을 갖게 되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 중심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내가 권력이 많이 생겼는데도 그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군대가 많이 생겼는데도 그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땅이 많이 생겼는데도 그 땅의 부를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할수록 또 신앙생활의 많은 것들을 경험할수록 우리들의 이 마음 중심을 지키기가 참 힘든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이 믿음, 이 마음 중심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들이 이 손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 얼마나 내가 낮아졌든지 간에 또 얼마나 내가 높아졌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주어진 인생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높아지고 나서도 또 잊지 않았던, 변치 않았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에 처하든지 간에 또 인생이 잘 풀리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이 낮아지든지 간에 높아지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 오늘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감사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인생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 마음 중심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인생 그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어떤 힘이 있고 또 부가 있고 또 어떤 관계가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